인간 세계는 기호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기호가 뭔가를 좀 규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지만 설교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기호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호, 문자, 표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어떤 방식을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를 위해 예를 들면요, 앞을 보시면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할까요? 김선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부르는 하나의 기호죠, 기호. 자, 그런데 이 기호에는 표로 만들었어요. 이제 기표와 기의라고 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조주의 이제 언어학자들, 철학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저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앞을 보여주십시오. 기의라고 하는 것은 뜻의를 썼어요. 김선태라고 저를 이제 기표하여 부를 때는 그게 그냥 지칭하는 것만 아닌 간에 어떤 느낌들이 있겠죠. 또 저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뭐 진지하다, 따뜻하다, 열심히 있다. 이건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고집이 세다, 고립적이다. 뭐 이런 것들, 어떤 느낌들, 판단들, 가치들을 기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표와 기의가 굉장히 강한 결합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브랜드 아시죠? 뭡니까? 푸마라고 하는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아디다스 다음에 한 4위 정도를 하는 엄청난 브랜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쌈마이라고 하죠. 뭐 이상한 그런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뭐 좀 싼 티가 나고 품질이 떨어지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푸마 본사는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이랜드가 푸마 본사와 계약을 맺고 1993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 100억이 안 됐어요, 매출이.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한 15년 만에 매출이 한 2천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자 푸마 본사에서 이제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는 직접 우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계약 종료를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랜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앞을 보시면 2007년부터 적대적인 파트너십에 대항을 하면서 이제 흔히 적대적인 반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땡처리 한 거예요. 땡처리. 푸마 제품을. 그때부터 푸마는 괜찮은 브랜드라는 이미지, 그 기의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싼마이로 추락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표와 기의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은 자신들의 브랜드가 좋은 기의를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번 얻은 그 기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한순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업에 대한 얘기만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 쉽게 보자면 괜찮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연예인들이 한순간 어떤 사건 때문에 나락에 떨어지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연예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참 애석하게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아, 그분은 옛날에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의 주변에는 언제든지 신화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인생이 성숙하다는 것,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 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표와 기의의 상관관계를 생각하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 이게 신앙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지만 기호가 가진 덫입니다. 기호의 덫. 그러니까 기호가 기표와 기의로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상대와 전혀 관계없는
내가 그를 생각하는 기의가 있어요. 이 기의를 계속 내가 고집을 하면 내가 상대에 대해 가진 그 기호가 덫이 되어서 결국 관계에 단절을 낳는다는 겁니다. 좀 복잡한 얘기죠. 쉬운 얘기 복잡하게 한 게 그게 좀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기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계속 그 기의를, 상대에 대한 기의를 고집하면 관계는 끊어지고 단절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 과거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자면, 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돈 욕심 때문에만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가룟 유다 이름이 가룟이 이스카리옷이거든요. 원래 원어로는 이스카리옷. 이 말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옷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의 지명에서 왔다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력한 의견은 시카리란 말이 단도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단도를 가슴에 품고 외세 강하게 저항을 했던 시카리라고 하는 강한 민족주의 집단에서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른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요, 깊은 인간관계는요, 내가 내 위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존재로 이해하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 진짜 깊은 관계를 낳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통해 민족 해방을 꿈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자신의 입신양명이라는 욕심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런 기표로서의 예수가 그런 기의를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의해서 죽는다고 선을 하시니 가룟 유다의 이런 기대와 소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결국 예수에 대한 폭발적인 배반감으로 예수를 팔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호의 덫,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뭘까요? 오늘 설교 결론으로 내가 가진 기호의 덫을 빠져나오듯이 극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깊이 곰곰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기호의 덫을 빠져나오듯이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열심,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열심히 믿는다, 그 정도가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된다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를 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끔 제가 반복하죠, 강조하죠. 왜 강조합니까? 신앙 내용이 그거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오해가 있어서 새벽에는 제가 가끔 해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덫에 빠진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다,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입장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서 일가에 고린도전서 10장에 표에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손에 잡혀지지 않으니까 막 관념적인 얘기로 이해를 해요. 또 하라고 하니까 종교적인 강박이나 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은 기호의 덫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이 교회였거든요. 그래도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종교적으로 완벽해야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교회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문제투성이 교회에 있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기를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의 고기는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고기가 내려와 가지고 시장에서 유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은 우상의 재물이라는 기호의 덫에 걸려 싸움박질하지 마라. 양심을 따라 먹을 사람은 먹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 다만 진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서로 배려하며 살아라.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덫에 빠져나와라. 자기 세계에 매몰되지 마라. 이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조국 교회는 오히려 역으로 자기 덫을 만들어 놓고 자기 세계에 빠지는 것이 신앙 좋은 것으로 오해를 시켜서 우리가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깨우치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신앙의 덫을 극복하는 모습과 달리 어쩌면 우리에게 반면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일단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읽지 않은 부분부터 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 볼 수는 없어요. 자, 오늘 본문 시작이 14절인데요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마태는요 그때란 말을 가끔 종종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이전 내용과 이후 지금 있는 내용이 대조될 때 그때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한센병자에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 그 시몬이 있죠?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낭비를 했다고 비난을 힐난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은 뭐죠? 나의 뭘 준비했다고요?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요 예수님이 얼마나 착잡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착잡하셨을까? 그 마음을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설 것인가를 가지고 다툴 정도였으니 마음에 콩밭에 가 있는 그 제자들과 이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그러셨을까. 그 마음이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와중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요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더 심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자, 14절 15절 보십시오. 자, 14절 15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려 붓는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아주 악한 일을 꾸미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얼마든지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너희들의 오늘에 재현되고 반복되는 현실이 될 수 있으니 늘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의 행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독실하고 신실하던 자들조차도 예수에게서 돌아서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가룟 유다가 흥정하여 받은 가격이 은30입니다. 당시 단위는 원래 세겔이에요. 세겔. 1세겔이 약 11g에서 12g 정도, 당시에 월급으로 치면 한 4달치의 봉급 임금이 됩니다. 그러면 은30은 어느 정도 될까요? 120일, 4개월치 봉급이 됩니다. 크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혈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진짜 돈 욕심이 있었다고 하면요, 그 정도로 흥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많은 돈을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절 말씀 보시면 주목하는 것이 내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라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협박을 당하거나 대제사장들의 감은 이설에 속아서 그렇게 결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 팔아 먹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품고 있던 메시아는 민족 개방과 함께 내게 입신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기의, 그것으로 예수를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효용 가치를 다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은 겁니다. 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내가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마포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소원, 기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가라고 그렇게 그것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했는데, 이 찾다라는 말은 적극적인 행위예요. 잃어버린 것을, 아니면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찾을 때 사용하는 말이 찾다는 말이고, 교회는 유카이리아라는 말로요, 가장 좋은 때, 적절한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흥정을 끝내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넘겨줄 최적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현실입니다. 저는 믿음은요, 가다가도,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를 넘겨줄 최적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하필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겟세마네의 밤이었죠. 왜 겟세마네의 밤을 택했을까요? 기도의 시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무력할 때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속성이 뭡니까? 그 사람의 약한 점을 찾아냅니다. 그 사람 무릎 꿇리고 그 사람을 패배시키고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때에 찾아내는 것, 그게 악의 속성인 것이죠. 얼마나 가룟 유다가 간악한 일을 획책한 것입니까? 자, 그러나 은혜는 이겁니다. 그런 가룟 유다라도 예수님은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바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시죠. 근데 여기에 가룟 유다를 제외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밖에서 헛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데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식사는요, 상대를 생각하는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그렇죠? 식사라는 것은요. 그러면 식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 순간에라도 네가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23절 2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신 것은 돌직구죠. 직면시키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다 알고 있으니 이제 돌아오면 된다. 뭐 이런 마음이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석하게도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길을 달려갑니다. 왜요? 기호의 덫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바라는 예수. 무엇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요, 그때 후회하죠. 후회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을 끝냅니다. 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팔아먹은 것은 자신의 기호의 덫에 빠져가지고 그게 자신의 그런 마음이 좌절되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라고 하면, 이제 잘못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기호의 덫에 빠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못난 인간인데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신념,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기호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있죠. 제가 가끔 설명드렸으니까 아시냐?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를 견디잖아요. 자기를 견디잖아요. 끝에 가서 예수님 만나거든요. 자, 그러니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스스로 만든 덫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되는 덫 가운데 많은 게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짚고자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여야 한다는 그런 어떤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팔았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내가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한 것은 결국 자신을 누가 통제하고 싶어한 거죠?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욕심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딴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간음을 하기 때문에 죄라고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여러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죄다. 성경은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사람 아담을 유혹한 뱀의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이 유혹에 첫사람 아담이 넘어갔죠.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나도 전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해야 한다는 어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우리 집안이 아무리 4대 5대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 집안에 태어나고 우리 부모가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도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그 죄인의 가장 특별한, 가장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요 기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회만 되고 능력이 되면요, 나는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의 본심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린 얘기 또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청소년 시기예요. 저희 반에 인생을 포기한 듯이 사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하고 친한 아이는 아니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걔가 저한테 속내를 털어놓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자기는 의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릴 때부터 의사 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는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다녔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힘이 생기니까 물리적으로라도 반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속썩이겠다고 의도적으로 자기는 마음대로 산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아주 옛날에 고등학교 때 들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이어도, 내가 낳은 아들이어도 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내게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힘을 부릴 수 있으면 있을수록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게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난날이었고요. 자, 그런 점에서 신앙이 뭔가? 사사건건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겁니다. 사사건건 모든 것들을 내가 힘이 있다고, 기회가 된다고, 능력이 된다고 통제하는 것 죄입니다. 욕심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가 바라는 예수여야 한다고 해서 예수님조차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여지는 신앙이나, 내가 속한 환경이나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여겨서 그렇게 강박하는 것은 본능이나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욕심이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만큼 예수를 믿으셨으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려놓으실 것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진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를 위해 말씀드립니다. 부부관계로, 결혼관계로 말씀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결혼하고 처음에 부부관계가 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바라는 당신이 되어주세요, 이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명한 설교 내용으로 하면요, 내가 가진 기의로 기표가 되는 상대를 강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랜 세월 살아보면 이런저런 사연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바라는 당신이 되어주세요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부부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과정이 낳은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40년, 50년 믿었다고 자랑을 하시고, 나는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코 흘릴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 자랑하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고 내일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당장 6개월 만에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세월이 10년이 지나면 그 10년 전과는 분명히 우리가 질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그만큼 예수를 닮은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어떤 기의를 고집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이 교회 나오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아직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경험이 있다면 잘 사신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게 사신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달려온 걸음을 계속 걷자는 의미에서 제가 전에 한번 인용했던 라인홀드 리버, 원래 라인홀드 리버가 쓴 건 아니에요, 신학자인데. 근데 어쨌든 라인홀드 리버가 쓴 그런 기도로 알려져 있는 평온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낭송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신학 내용, 설교한 내용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쪽을 봐주십시오. 평온을 비는 기도, 라인홀드 리버.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의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하셨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그분의 뜻 아래 무릎을 꿇을 때 그분께서 바로 잡으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